요한복음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행위는 사람을 낫게 하신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대로 이 사건 안에는 많은 함축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고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하시기 위함이 전부이셨다면 예수께서는 베데스다 못 주변의 모든 환자들을 고쳐주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치유의 이적은 38년 된 병자에게만 제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모든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의 목적과 뜻이 아님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최우선적인 목적은 무엇이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고 이제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실행하시고자 하신다는 뜻을 예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심이 그에게 가장 우선이 되는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구원의 길이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율법이 아니라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열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아들을 통해서 나타냈다는 사실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사역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목적이 매우 분명하고 뚜렷해지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해지고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토대로 복음서와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리의 핵심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은 사건을 중심으로 이 본문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의 질병과 장애가 기적처럼 그리스도에 의해서 치유되는 것만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궁극의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복음서와 성경 전체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며 그를 믿음으로 결코 용서받을 길이 없는 죄인들이 죄를 용서함 받아서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깨닫고 믿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라면 성경의 진리 속에서 표적과 기사, 또 물질적인 번영과 형통의 외형적 축복에만 매달리는 신앙은 결코 주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님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 영생의 길, 내세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중생한 신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 번영과 정신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음에 이에 대한 가장 탁월한 대안으로서만 결코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바라보고 소망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아주 무의미한, 그것은 신앙이 아닌 맹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표적과 이적을 구하며 메시아를 치료자만으로 이해하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정치적 메시아의 도래만을 학수고대했던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 또 유대주의자들도 모두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성령님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님으로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무지하고 어리석기 이를 데 없는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도전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그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고자 하시니 주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주 목적이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외모를 가졌다고 해서, 또한 이제껏 일어나지 않은 유대인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또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합당히 여김을 받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변론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드러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조금 더 비겁하시거나 물러섬이 없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적들의 수를 더 증가시켜 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분노를 더욱 자극시키는 직설적인 말씀들을 쏟아놓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기 때문이다.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바로 이 구절은 주후 3세기경 아리우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을 부정하며 성자와 성부는 결코 동등하지 않고 성자는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는 그의 주장에 뒷받침이 됐던 그런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성부 하나님에 비교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열등함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구절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메시아를 어리석은 인간의 관점으로만 이해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고 자신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한과 임무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지금 동역하고 있고 모든 일들을 성부와 협력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천명하고 계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언제나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심처럼 자신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뿐이심을 그리스도께서 밝히신 것이죠. 자신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자신의 독자적인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합일된 것이라는 사실을 주께서는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발언을 유대인들이 수긍할 리가 없었겠죠. 그들은 지금 자신들 앞에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신성모독적인 발언과 그들의 전통과 규례를 허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도발적인 행위를 도무지 이해하거나 용납할 뜻이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과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이해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갇혀 있었고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가진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릇된 이해와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오류의 지식을 깨트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언제나 외모를 중시하고 외형적인 자신들의 의의를 중시하는 유대주의자들의 가식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철저하게 공격당하기 시작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자신들의 외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권위와 선지자 모세를 존경하면서도 자신들의 아집 속에 철저하게 사로잡혀서 자기들의 눈앞에 있는 메시아조차도 부정하려고 하고 있는 그들의 모순을 주께서는 지적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왜곡되고 편협한 관점으로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우월의식 속에서 팔레스타인의 패권을 거머쥐고자 지금도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역사 속에서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러갔어도 이 잘못된 선민의식과 시오니즘, 그로 인한 민족적인 어떤 우월의식은 절대로 바뀌지 않고 있는 그들의 우매함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보다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왕의 권위를 지닌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만약 그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셨더라면 아마도 유대인들은 그런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기꺼이 그를 추종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이 초라한 행세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를 그들은 도무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지독스럽게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메시아에 대해서 무엇인가 잘못된 선입견과 아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가 어떤 분이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까? 그저 바라는 바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인가? 우리의 행복과 어떤 현세의 물질적인 풍요와 우리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만 필요한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해하고자 하는 부분이 우리 안에 없지 않은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만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할 때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우리 자신을 즐겁게 하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그리스도와 신앙을 이용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혹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모든 동기와 이유가 뜻밖의 어떤 재난이나 재앙 혹은 자녀들과 가족들의 안위를 위한 목적만이 전부라면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신앙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가 되는 그런 삶을 주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어떤 불이익과 대가를 지불하게 되더라도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에 보다 나은 질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죽음 그 이후의 내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이 땅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나사렛에서 오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분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실 위대한 메시아이셨습니다. 병든 육신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심지어는 죽은 자들까지도 살려내는 이제껏 보지 못한 능력자로만, 이스라엘의 민족의 해방자로만 그렇게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결단코 주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신앙하고 있는지는 우리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사시던 이 짧은 시기에는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각기 다른 이해들이 충돌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진지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때나 지금이나 이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과는 관련이 없는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몰 이해는 그 시대에만 존재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빗나간 이해 속에서 자신들의 삶의 형통과 번영과 안전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추종하려는 이와 같은 병적인 신앙은 여전히 충만히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떤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주목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주장하는, 나아가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되게 표현하는 이 보잘것없고 당돌한 젊은이가 아주 못마땅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절대로 이런 모습이어서는 안 되고 이런 모습일 수 없다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도무지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거듭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그 친밀함과 동등됨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십니다. 20절에 보면 참으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시며 또 이보다 더 큰 일을 그에게 보여주시리니 너희가 놀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의 모든 일과 그 뜻을 모두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자신에게 보여주시고 더 크고 중요한 일까지도 보여주심으로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참으로 앞으로 놀라게 될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께서는 설명하십니다. 복음서를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많은 치유와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이 일이 드러나기를 극도로 꺼리시고 또 제한적으로만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올바른 이유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방식이 그렇게 박애적인 사랑으로 병자와 가난한 자들을 사랑해 주시는 분만으로만 단지 그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이해되는 것을, 아니 그렇게 오해받는 것을 주께서는 결코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복음의 핵심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말씀들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주님은 내가 너희들을 다 고쳐주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해주고 넘치도록 축복을 베풀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자신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을 자신도 아시고 성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자신도 행하신다는 사실을 주님은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신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부와 성자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이 중요성에 관해서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신 가장 본래적인 의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영생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메시아의 진정한 능력은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임을,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임을 강조하려고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이 땅에서의 무병장수를 보장해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내세에서 맛보게 될 참된 영화와 그 영광을 바라보고 기대하게 하는 종교입니다. 외면적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적 그 깊은 영혼의 평강과 넘치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이신 뜻, 그 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 뜻은 바로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었습니다. 더 큰 일이라고 묘사하신 그것은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는 것, 그 이상의 죄인들에게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그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로 들어서게 하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형통과 번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에 대한 주제, 내세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더 이상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당장의 나의 문제, 내 삶에 어떠한 난제에 부딪힐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도와주시고 어떻게 그 문제들을 풀어주실까에만 지극히 현세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만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그것에 모아져 있는 그런 양상들을 봅니다.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를 바르게 신앙하는 신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그 계획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복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 모두가 영원한 삶에 이르게 됨을 믿고 확신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마음의 욕심과 야망과 성공에 대한 집착과 미련들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동의하고 그것을 위한 삶의 내용을 접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육체의 소욕과 욕망과 야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슬픔과 괴로움과 절망으로부터도 절대로 매이지 않고 이 모든 시련과 고통도 너끈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와 함께 누릴 영원한 삶이 나를 기다린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부디 여러분, 신자가 추구해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욕심과 이기심의 굴레에서 인생의 중요한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으로 영원한 삶으로 부르신 주의 뜻이 아닙니다. 현실과 유한한 이 세상, 그 너머에 영원한 세상과 영원한 삶을 볼 수 있는 눈이, 영적인 눈이 부디 우리에게 완전하게 열려질 수 있기를 기도하셔요. 주님께서 계속 이어가시는 말씀의 논리와 그 강조점을 따라가 보십시오. 21절을 보면 참으로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듯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랍비들은 세 가지 열쇠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첫째, 비를 내리는 일. 둘째, 비를 내리는 열쇠. 둘째는 여자의 태를 여시는 열쇠. 셋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열쇠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도 익히 아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원하시는 자를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입니다. 자, 주님의 이와 같은 말씀은 절대로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의 성질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그들의 공분을 사게 될 이와 같은 성부와 성자 자신의 동등됨을 강조하시는 표현을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그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그 핵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믿고자 하는 자들은 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삼위의 하나님은 동일 본체이시고 동등한 신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진리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부나 성자나 성령 하나님 가운데 어느 한 하나님으로 신앙의 대상이 치우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외함에 그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은 결단코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의 신앙은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사랑과 경외로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오직 성부 하나님만을 중시하면서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거의 무지했던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성부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만 편협한 이해와 지식으로 상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깨달음이 박약하다면 이것은 신앙의 중대한 결핍과 오류 가운데 내 자신의 신앙이 지금 기형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삼위의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불균형 가운데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 다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정확하고 정밀한 지식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삼위의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를 다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합일된 뜻이 38년 묵은 소망 없는 병자를 낫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그 소망 없는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지옥의 형벌의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셨다. 주님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성부와 자신은 동격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성부와 성자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주께서 공성의 가운데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은 죽은 그들의 육신을 살리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이러한 이적은 육신뿐 아니라 영혼을 살리시는 궁극의 메시아의 능력,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아의 사역,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중대한 예표가 되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육신이 살아나고 치유받음은 영혼이 살아나고 궁극의 영생에 이르게 될 것에 대한 예고의 의미였을 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집요하게 우리는 복음서를 대하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받은 은총, 축복, 나음, 여기에만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서 포기하지 않아요. 참된 믿음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고 죽음을 초월한 영생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현실 넘어 미래를, 현세가 아닌 내세를, 그것을 소망하는 신앙이라야 그것이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 진실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활신앙과 내세신앙은 진리의 원시림으로 더 깊이 들어가므로 날마다 세상의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자연스럽게 등을 지게 되는 경건한 삶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더 열렬해지고 더 선명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화려하고 아름다운 세상과 등지기 위해 그래서 성도는 때때로 거룩한 고독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편하고 아름답고 즐겁고 자유로운 시간과 장소에서 때때로 여러분을 격리해서 스스로를 그 자유와 여유를 구속하는 일에, 내 자신의 자유와 풍요와 여유를 스스로 내게서 빼앗아가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 노력하셔야 해요. 그래야 천국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더 닮을 수 있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대비하고 깨어있고자 하는 거룩한 정서가 강화되고 영생을 소망하는 내세의 신앙이 우리 안에 더 구체적으로 자리 잡고 배양되는 은혜가 그렇게
오늘도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훈련하는 자,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하는 자들에게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이 편하고 즐겁고 여유로운 한 결코 우리의 영혼이 영원을 그리워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영혼을 살리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라고 손가락으로 그 하늘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22절,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참으로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유대주의자들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감당기 힘든 신성모독적인 발언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이런 말씀을 계속 그들에게 던지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거부할 자들에게는 완전한 거부와 혐오를 느끼도록 하시는 것이고, 반대로 이것을 받아들일 자들은 반드시 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음을 갖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절대로 주님은 비유를 맞추거나 그들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없으신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절대로 주님께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진리를 거부하는 완고한 이교도들에게 진리에 대해서 귀막고 눈먼 자들에게 억지로 그들에게 진리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진리는 들어야 할 자들에게 반드시 듣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설복시키고야만은 힘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달리 영혼을 상대로 그들에게 아부를 하거나 무슨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유희를 제공하면서 그들에게 신앙을 구걸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방식으로 영혼에게 접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공생애 속에 그분이 사람들을 향해서 각각 하신 말씀들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중대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리는 그 자체만으로 영혼을 능히 구원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진리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아무리 극진히 대접을 하고 섬겨주어도 그 영혼이 근본적으로 회심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어떤 교회나 자기를 그렇게 교회를 인도한 그 성도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정도, 마음의 감동을 받을 수 있을 정도는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아, 교회가 참 즐거운 곳이구나, 감동적인 곳이로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게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감동이 사라지면 신앙이라고 믿었던 그 감정도 깨끗이 소멸돼 버리는 거죠. 사람이 미워지고 싫어지면 더 이상 그곳에 갈 이유조차도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동기에 의한 신앙은 처음부터 신앙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진리는 검입니다. 검. 어떤 자에게는 그 검이 영혼을 수술하는 검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그의 양심을 예리하게 공격하고 찌르고 도려내는, 그래서 심히 불편하게 만드는 흉기가 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게까지 한다고 기록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두 종류의 검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1m가 넘는 긴 검이고 다른 한 검은
이 검을 잃어버렸을 시 혹은 몸과 몸이 뒤엉켜 붙는 백병전에서 효과적으로 검을 휘둘러서 적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는 30에서 50cm 정도의 단검, 두 종류의 검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단검처럼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고 도려내고 잘라내고 파헤친다는 의미예요. 숨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예리하게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속속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류들을 주님은 깨트리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그들에게 자신을 잘 보이고자 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으셨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은 그렇게 죄악에 찌든 우리를 수술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건드리고 우리의 무지를 찌르고 우리의 고집을 도려내시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의 원초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라. 주님은 화평을 주러 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검을 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향하신 끝없으신 사랑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악됨을 돌아보아서 뼈를 깎는 회개가 있어야 함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참회가 없는 곳에 죄사함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복음도 신앙도 아닌 거예요. 복음은 적나라하게 우리의 죄의 치부를 드러내고 수술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를 새롭게 하는, 새살이 돋게 하는,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끝까지 믿고 붙드는 것을 전제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마,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심판의 권한을 전적으로 아들에게, 자신에게 일임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이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 이 아들을 사랑하지 않고 이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처럼 동등되게 여기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은 아들과 무관한 자라면 하나님과도 무관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 자신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메시아적 권위와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가소로운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시작부터 자신의 메시아적 권위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성부 하나님과의 놀라운 합일의 관계에서의 그 신성함에 대해서 속사포처럼 그들에게 이것을 쏟아붓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사도 바울처럼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은혜를 지극히 사모해야만 되는지를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변론하시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전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 속에서 더 풍성한 생명을, 사랑을, 그 은총을 여러분의 영혼이 깊이 누리고 맛보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찬에 참여할수록 우리는 복음을 들을수록 더욱더 영생을 소망하고 그리워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오늘도 교회 갔으니까, 기도했으니까 이제 내 앞길이 잘 될 거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제 나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신입니다. 미신.
신앙이 깊어질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발견할수록 그것을 정확히 깨달은 신자라면 점점 더 내세를 붙드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반대면 미련할 정도로 현실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을 떨치시고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안길 나를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모두 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세요. 나를 위해 주신 것들을 나를 위해 모두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담아주신 것들을 나눠야 합니다. 고개를 들어서 위를 바라보시고 그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시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머지않아 곧 끝이 나고야 말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가치입니까?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무엇을 위해서 가장 염려해야 하고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부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맛보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은혜 주심, 그리고 내세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그 소망이 여러분 안에 더 구체화되어지고 더 풍성해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더 말씀을 향해 다가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잠시 있다 떠날 이 세상의 것들, 멸망의 불에 다 잿더미가 되어버릴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신령한 가치, 영원한 그것에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는 자, 그를 통해서 얻게 된 구원과 거듭남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자,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자가 될 뿐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인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더 깊숙이 각인되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